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9일 음력 섣달 28에 이 시간은 2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어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어찌 살 것인가 라는 말은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가 막혀서 하는 푸념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면 어찌 살 것인가 하는 말은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목수가 목수 연장은 찾는데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인생을 살 때 어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유능한 목수가 똑같이 연장을 차고 일을 할 때 그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목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씩 자신의 일을 이루어 자신이 만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한백음을 모셔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셔야 모든 일이 질서정연해지고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얻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느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살아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끝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신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신사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조하기와 교하기와 치하기. 조하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창조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하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치하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순종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신사기 치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그 교하기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 치화의 역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화주이신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삼일신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화의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를 보면 재활, 원보, 팽우, 창창비천, 현현비천 이렇게 나옵니다. 한백음께서 원보, 팽우에게 삼일신고를 말씀하신 것이죠. 원보, 팽우는 그 모든 일을 한백음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총책임자죠. 그렇기 때문에 원보, 팽우에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뚜렷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삼일신고죠.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내면에 천국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천국이 됩니다. 삼일신고 천국을 보면 천은 신국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그 하느님의 나라에는 유천궁, 천궁이 있고 그 천궁에는 일신육어
하느님께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세계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천궁이 이루어지고 천궁을 중심으로 천국이 형성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셨던 역사와 모시지 않았던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천, 하늘이 열려서 하느님을 모시게 된 것, 다시 말해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천신국, 하느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셨던 것을 기리는 날이 개천절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처음 모시기 시작한 그 기점을 기리는 날이 바로 개천절이죠. 왜 그 개천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짐승과 사람의 길이 갈리니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을 모셔서 천궁을 받들게 되고 그 천궁을 중심으로 천국이 형성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사회, 이 문화와 문명은 하느님을 모셔서 얻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이 투영되어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짐승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빛을 받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천국의 빛을 받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신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마음가짐도 생각도 행위도 짐승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높아지면 하느님과 같은 짓을 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이 하느님과 같다. 아, 그분이 성인이시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천국을 받들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인면수심이 무엇입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이다. 그런 것이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이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인면수심이라고 합니까? 사람 같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 천하에 몹쓸 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그 언어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그 언어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면수심. 우리가 얼굴만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면인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인면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마음이 개나 고양이, 돼지나 같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이 개나 돼지나 고양이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끊임없이 내 욕심을 절제하고 망령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 행위를 예절과 도덕을 지켜서 행할 때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셔서 얻게 된 것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의 내면에는 천궁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집이 이루어지죠. 그 천궁이 이루어지고 그 천궁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형성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신고 천궁문에
천국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서 나아가는 곳은 천국이고 그 천국에 나아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면 불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성명정 삼진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까? 모시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짐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는 법을 감정을 그친다 하여 지간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운을 바로잡는 법을 숨쉼을 고라한다고 해서 조식법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바로잡는 법을 부딪힘을 금한다고 해서 금촉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그렇게 바로잡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직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일의 화행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망즉진,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성품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기운을 바로잡아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목숨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몸을 바로잡아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정기를 받들게 됩니다. 성품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받들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덕을 베풀려고 하죠. 상대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이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성품을 받들 때, 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을 받을 때 이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됩니다. 내가 가졌으면 없는 자를 위해서 돕게 되고 내가 알게 되면 모르는 자를 가르쳐 인도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세상이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의 욕심대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세상은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진 풍파가 한겨울에 칼바람처럼 불어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정의 삼진을 받드느냐,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느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갖다 놓고 우리의 삶을 한배검, 하느님이신 한배검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배검을 모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배검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들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한배검을 모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배검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면 마치 우리들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일 뿐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가지고 착각하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다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다 했지. 그러지요? 그러나 실상은 하느님이 다 하셨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았을 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을 뿐 하느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 욕심으로 달리면 그 문화와 문명을 우리들 스스로 파괴합니다. 우리가 지어놓고 우리가 파괴하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미친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문화와 문명을 융성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짓을 해서, 짐승이 문화와 문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짐승에게 컴퓨터를 갖다 주면 잘 지킬까요? 물고 뜯고 밟고 깨고 그 컴퓨터를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들겠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런 짐승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위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되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화하여 이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신사기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이 세계가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진정 복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